수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실은 어제 12시 반에 집에 와서 좀 짐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잠을 한 1시 반에 잤다가 또 오늘도 설교 준비 때문에 좀 일찍 나와서 좀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 중에 말이 꼬이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몽골에 한인 기쁨의 교회가 우리 침례교 처음으로 창립을 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한인 기쁨의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성도 지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현판을 전달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래서 전도 물품이죠. 그래서 템블러를 저희가 200개를 제작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상당인데 그래서 그거를 대표되는 지사님께 전달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 액자 뒷면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분들의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생부터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넣어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또 격려의 메시지가 전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우리 또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교사님 전해주시라고 또 선물들이 있어요. 또 저희가 구입한 선물도 있고 그래서 아주 선물이 많아서 제가 아주 고생했습니다. 저 현판도 안 깨지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가방 2개 싣고 가서 잘 전달해 드렸고요. 예, 다음 사진은 이제 가서 제가 부흥 집회 인도하면서 우리 창립 예배 앞서서 집회 인도하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바로 저 식구들이 몽골 한인교회 성도들입니다. 창립 멤버들이에요. 꽤 식구들이 됩니다. 한인들이 모이고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또 젊은들이 많아서 참 힘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몽골 한인교회가 그 땅 가운데 저투시 같은 역할을 해서 또 몽골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좋은 또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하여서 몽골 한인 기쁨의 교회 창립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물질로 기도로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있게 회복되는 귀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수 송창식 씨를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송창식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왜 불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사는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왜 불러 토라질 때 무정하더니 왜 자꾸자꾸 마음 설레게 해. 좀 이상하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냥 가사를 부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왜 불러라는 이 노래는요, 이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왜 불러? 그렇고 또 서로 토라질 때 또 부르는 것처럼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으로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것을 표현한 게 참 이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금지곡이 되었다는 건 아십니까? 금지곡은 뭐냐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이 노래 부르면 안 된다고 정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1975년도에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 중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경찰이 지나가는 시민을 불러놓고는 두발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두발 단속이 뭔지 아시죠? 머리가 어느 정도 기면 머리를 자르는 건데 두발 단속하는데 그 장면 가운데 이 송창식이 불렀던 왜 불러라는 노래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노래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송창식 씨는 운동권 가수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송창식 씨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자신은 전혀 운동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운동권 가수로 불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송창식 씨가 이 왜 불러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는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웨블러라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두발 단속을 위한 그런 것을 비아냥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금지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거나 우리의 삶을 단속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조점에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바로 행복으로의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이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큐티했는데요, 이제 이 신명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결론으로서 오늘 모세는 각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여서 한 지파 한 지파를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결론으로서 오늘 29절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나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느 때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행한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행복으로의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2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 같이 앞에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네, 이 말씀을 더 보면요,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또 어디 있겠느냐.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야훼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번역이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행운하다. 너희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주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이 되어주셔서, 오늘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도움보다도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시니까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여러분의 감정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으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내가 그로 인해서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행복해 하셨냐면 그 모든 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차근차근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그 바로 우리들과 함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실 때, 그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기 좋으셨고 행복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어떤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태어날 자녀를 생각하면서 멋진 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쁜 집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 공사를 딱 맞춰놨습니다. 기초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집에 골격을 세우고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차없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흐뭇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집안의 인테리어를 꾸미고 또 집안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뭐예요? 마지막에 누구와 거기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와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을 생각하니까 부모님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그 이유 가운데는 우리와 바로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자기 주장하면서 잘못된 독립선언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 가운데는 고통이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고와 같은 마음 속에서, 또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또 자연환경의 고통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큐티했던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신명기는 거듭 심자를 쓰죠.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거듭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 교훈을 오늘 신명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각 지파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내적인 음성은, 기쁨은, 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지 않았냐?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에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 귀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분깃에 감사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자신의 분깃에 감사하며, 자신의 분깃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3장을 보실까요?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축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야곱 총회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받은 보물 중에 으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가 받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으뜸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여스룬에, 이 여스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것이 여스룬입니다. 여스룬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여기 큐티 본문을 꼼꼼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은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만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시므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6절부터는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자, 6절 어느 지파가 먼저 나옵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장자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장자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실은 그 지파의 다른 지파에 비해서 축복의 내용이 짧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록 르우벤이 장자였지만요, 그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의 계모와 맺지 말아야 할 성관계를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제일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지파의 수가 적어지지 않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예, 유다 지파가 나오죠. 원래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요, 유다는 어떻게 축복하냐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를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고 결국은 예수님도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요, 왕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으로 또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는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죠. 근데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몇 절까지 이어지냐면 11절까지 기억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내용이 분량이 많지요. 왜 이렇게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축복에 대한 분량이 많은 이유는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은요, 기업이 없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이 레위 지파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레위 지파가 사역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면 그들의 허리를 꺾으사 그 레위 지파가 그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쭉 진행되다가 22절을 보세요. 자, 22절에 보면은 어느 지파가 나오냐면 단 지파가 나옵니다. 이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예, 이 바산은 지명이에요. 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 바산인데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원래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해안 지역에 그들의 분깃, 그들의 땅을 주셨어요. 근데 단지파가요,
저쪽에서 살려니까 너무 싸워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힘들으니까 이 단지파가 자신의 첫 번째 분양받았던 그 분깃으로 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산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바산에 거주하는 단지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사자의 새끼라는 것은 용맹함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이 단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을 더 이상 살펴보지는 못하지만요, 하나님이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의 부르심,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의 분복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는요, 자신들이 받은 분깃에 대해서, 자신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다른 지파는 더 많이 주고 저희는 조금 줬습니다 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마다 사명에 따라 주셨고,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루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오히려 장자권의 축복을 많이 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파들의 자손의 삶에 따라서 그 복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진정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상대평가를 하지 마시고 자신이 주어진 이 받은 분깃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지파는요, 처음엔 남부 지역을 받았지만 그 지역이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여호수아 이후에 보면은 이 단지파가 유령하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다니는 지파로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사사기 이후에 가면 단지파가 이름이 잘 안 나오다가 아예 요한계시록에는요 단지파 이름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 그냥 떠났던 이 단지파는 결국은 하나님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인 사람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요 6월 달에 직장인들 9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3분의 2 가량인 한 60.7%가 파랑새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아오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직장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랑새라는 것은 여러분들 동화집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벨기에의 작가인 마텔 링크가 쓴 그 파랑새의 주인공이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 내용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파랑새 증후군을 앓게 되면요, 자신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이상만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지금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그걸 찾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지금 현재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데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이 파랑새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요, 내가 이 직장을 버리고 저 직장에 가면 내가 저 직장 연봉도 많이 받고 편할 거야. 내가 이 일을 간두고 저 일을 하면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일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어진 사람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심지어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배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족한 것만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과 살았다라면 어땠을까? 내가 다른 사람과 살다면 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더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몽골 선교 간단히 얘기 드렸지만요,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그 몽골 한인 기쁨의 교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몽골을 갈 때 올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4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제가 4번째 가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몽골 준 선교사 임명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제일 좀 추위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1월 달에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많이 추위를 걱정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한 영하 20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갔다가 지금 오니까 날씨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눈이 왔습니다. 엊그저께 온 거예요. 눈이 와가지고 제가 눈밭에서 잠깐 사진 찍은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 추위에 잠깐 있다 오지만 이 몽골 사람들은요, 겨울 내내 영하 40도 속에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지금 저게 이제 몽골 현지 교회인데요. 저기 보면 사람들이 난로에 이렇게 불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난로에서 불을 떼는데, 이 몽골 사람들은요, 영하 40도 되는 저 온도에 1시간을 걸어 온다고 합니다. 1시간을 걸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회에 와서 저런 난로를 떼는데, 여러분들 저 난로가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몽골은 절대 겨울에 갈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몽골은요, 여름에 가면 너무 좋아요. 맑은 날씨에, 우리나라의 그 초가을 날씨에 딱 넓은 평원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립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겨울에 가면 몽골의 모습이 싹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며칠 전까지 중국의 그 스모그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몽골이 울란바토르 시내가 대구처럼 분지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겨울에 그 스모그가 끼는데 검은 안개가 껴요. 그 연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난로를 떼는데 석탄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다 석탄을 집집마다, 여러분들 영하 40도 사니까 얼마나 떼겠어요. 그 석탄을 떼는 연기가 흘러가지 못하고 그 시내를 꽉 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내가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다 사역하시다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폐검사를 하면 시커멓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은 선교사님 보고 담배 좀 그만 태우세요. 또 여자 선교사님들도 폐가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자분이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태십니까? 라고 그래요. 거기서 10여 년 살다 보니까, 그 공기를 마시며 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유목민에 잠깐 방문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겨울 되면 1시간 이상을 걸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0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눈이 많이 쌓이면 못 들어갑니다. 못 옵니다. 그럴 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곳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주기도 합니다. 다음 또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그 사진은 좀 이따가 좀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몽골을 다녀오면서 다녀올 때마다 참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 세종시에 아파트 공사가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면서 이 아파트는 뭐가 있고 B 아파트는 뭐가 없다, 이게 좋다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인 택배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군요. 아파트에 보면은 사람들이 앉아서 합니까? 그러면 택배가 오면은 무인 그 택배 기능이 있는데 딱 넣어놓으면은 사람들이 굳이 경비실 찾아가지 않더라도, 또 그 택배 아저씨가 집까지 차오르지 않더라도 거기다 맡겨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게끔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는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기가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데는 집안에서의 음식물 분리해가지고 중앙으로 싹 내려버리도록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가지고 따지면서, 우리 아파트는 이게 없으니까 이거를 넣자. 그래서 막 그 주민들끼리 카페를 만들어서 건설회사에다가 막 진정을 넣어서 이거 받아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보면서 몽골을 갔다 오면 참 너무 우리의 그 불평과 우리가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하 40도 되는 그 추위에 1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현지인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을 때 아주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웠는데 식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식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있는 목사님을 뭐라 합니까? 군목. 미션 스쿨에 있는 목사님을 뭐라 합니까? 교목이라고 하죠. 그럼 식목은 좀 유추해 보면 밥하는 목사님이 식목입니다. 요즘 몽골에 남자 선교사님들이 다 식목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5년 전부터 몽골 선교가 굉장히 어려졌는데요. 몽골 당국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직접 겨냥한 전도나 설교 사역을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감시하고 집회를 하면 쳐들어와서 추방을 시킵니다. 이번에 문경 선교사님도 그렇고 거기 계신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도 이문기에 불려가서 많은 수모를 당했고 어떤 분들은 추방도 실제로 당했다가 겨우 들어올 때는 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여권을 탁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또 한 번 이런 짓 하면 바로 나갈 줄 알라라고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면 사모님들이 그 몽골 학교에 한국어 교수나 어떤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모님들이 비자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거기 얹혀서 사는 거예요. 사모님 비자 덕분에 얹혀서 사시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가정일을 누가 합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목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교하러 갔는데, 명색이 선교하러 갔는데 내가 하는 게 뭡니까?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가정일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 아내가 이 학생 비자라도 교사 비자라도 없으면 우리 당장 추방되어서 선교 못하는데, 그래도 아내 덕분에 내가 여기에 있어서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현지인들을 돕는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이거 나 힘들어서 나 그만 둘까 봐. 그러면 남편 선교사님들이 뭐가 먹고 싶어? 뭐가 힘들어? 하면서 막 잘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학교 간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와야 되니까. 지금 남자 선교사님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몽골의 한인 기쁨의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문경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본인이 몽골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이었지 내가 한국인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갈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몇 년 전부터 자꾸 그 선교사님에게 한국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인들이 그쪽 몽골 여자와 같이 살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는 접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문경 선생님에게 꼭 한인교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때가 되니까 이번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게 후원한 게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실은 제가 며칠 전에 문경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한인교회를.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혹시 창립 예배하는데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말하기를, 창립 예배 드리면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또 전도용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선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선물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템블러를 우리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이 한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했던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한인들에게 목회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한인 목회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그 주민들을 섬기고 몽골 부인들을 다시 도와서 비자 연장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바로 저 사진이 이건데, 그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그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새 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새 교회는 뭐냐면 현지인들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지금 문경선 옆에 계신 분이 문코토 형제라는데, 저 형제는 제가 1990년도에 몽골에 갔을 때 처음 만났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가장이 되어서 그 옆에 있는 딸이 13살 된 딸이 있는데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한 지도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형제도 얼마나 들락날락하면서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선교사님이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게 하는 가운데 저 형제가 이제 리더로서 세워져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실은 저 형제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몇 달 전에 불이 나버렸어요. 2층에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저 문코토 형제가 그 옆에 딸 옆에 분홍색 입은 옆에 있는 아들인데 그 조그만 아들하고 그 시멘트를 개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추운 날씨에 참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마침 오후 예배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제가 천안에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성경금이 있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임시로 쓰시라고 줬어요. 근데 너무 문코토 형제가 고백하기를 그 바닥공사 비용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걸 직접 전해주니까 너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고. 이번에 몽골 한인 기쁨의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남보다 더 안락한 시설에 있거나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거기에 포기하고 싶고 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이제 몽골 땅에 너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볼 때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비록 장소는 좁고 음식하는 것도 부족고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축복하고 있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행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었다면 모세는 불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모세의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출애굽 2세대인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무리바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았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모세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는 귀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디모데전서 이 4장의 본문의 배경은 음식과 관련된, 금식과 관련된, 금욕지와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과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더해질 때 그것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를 더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힘든 가정이 나중엔 더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사역과 봉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를 더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사람, 꼭 성공의 개념이 다르지만 어떤 일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금방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거기에 땅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심겨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행복은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로 땀을 흘리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우리를 단속하고 힘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지혜를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행복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분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행복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인 기준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심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지으신 것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도 동일한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이 분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며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를 심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귀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친정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었는데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얻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신 가운데 참된 복을 소유하며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위와 또한 몽골 한인 기쁨의 교회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님 그리스도